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 새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생명, 평화, 정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초록의 세상에서 마음껏 숨쉬고 거닐 수 있게 하셨사오니 불의와 폭력의 역사를 걷어내 주시고 정의와 민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난 작은 이들의 희망, 소망의 뜨거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활개치며 다닐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의하게 하시고 불의의 온몸으로 맞서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용기 내게 하옵소서. 권력과 돈의 힘에 억눌린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손을 맞잡아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변화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모여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이 예배에 고백과 회개와 소망을 담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을 복되게 하시고 이곳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보며 소망을 꽃피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변화와 강건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게 하시며 불안하지 아니하며 강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빛된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발걸음을 걷든 주님 당대하고 강건하며 당당한 모습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의 삶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소중히 받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견고해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뜻을 보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정의로 가는 그 발걸음의 여정이 시작되어 싸우니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그 거룩한 일상을 통해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은총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다시 모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 그 하늘 길과 땅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전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조 예수 떠나가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조시니 조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예배실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된다, 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조금 지나니까 다른 교회 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은 시끄러워야 된대요. 그래서 왜 시끄러워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을 향한 그 기도와 간구가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그 정답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제가 친한 신부님이 그 말씀 딱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저게 정답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끄러운 것도 조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죠. 이게 아픈 사람이 와서 회복과 쉼을 얻고 지치신 분들이 기운을 차리고 거기서 막 생명,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무 소리, 벌레 소리, 새 소리, 모든 생명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생명들의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어부 베드로가요, 그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유식한 사람도 아니었고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내내 이 흥분기가 앞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가운데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기적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 그 당시에는요, 이 주님의 율법을 같이 토론하고 쉬기도 하고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켠에다가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둔 것은 그러한 차원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다라면 차도 한잔 하시고 뭔가 내면적인 고요를 차와 함께 조용한 대화로 풀어나가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요 귀중한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왔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도망자였던,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회피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힘에 충만한 모습으로 서서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적의 심장 구석에 그 호랑이 뿔 안에 들어가서 호랑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들이 말했던 것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이 삶의 행로를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치유한 그 사건 보려고, 그 기적이 정말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소문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것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들의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그 치유된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요, 회개와 믿음의 그 복음을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다른 이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믿게 되는 일에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유대교의 거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투 때문에, 그 음모로 예수를,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이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해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곳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자세고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옳았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았지만 세상의 거짓이, 세상의 악이 예수를 죽이고 없애고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들춰내심을 통해서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께서 옳으셨음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했으니 부활의 그 은총을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은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경건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이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행하였을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논문이라는 게 그래요. 과학자들이 내놓는 논문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기술을 하나 딱 개발하면 그 논문에 기록되어진 과정과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그 프로토콜과 그 시퀀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똑같은 결과가 항상 나와야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그것이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처럼 살면 예수님이 행한 그 권능과 그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요, 마법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노력하지만, 그리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요, 믿고 고백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칫 한국교회는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마법적인 능력이나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원 성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갈릴리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도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진실을요, 입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이 거부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뚫고서라도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은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그는요, 흥분이 많고요, 배신이었고요, 겁쟁이의 아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담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으로 와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라고 이제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 인격의 변화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면,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그 한계, 우리 스스로의 그 프레임을 뚫고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 깨우쳐 주신 주님의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그 익숙한 것에 매여서 눈 감은 채로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눈과 그러한 귀로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신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그것은 어려움이었고, 그것은 죽음이었고, 그것은 환난이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무지하에서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된 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탐욕해서 그것만 얻으면 되고 그것밖에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그 이상을 보고 계획하시고 그 길 가운데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지와 탐욕을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악한 것을 바꿔내셔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섭리 경륜을 보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패망의 길이고 그 길은 분명히 소멸되어지는 길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경험했고요, 모세가 지켜봤던 것이고 다윗이 지나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복음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지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의 모습과 가치관으로 아직도 갖고 있다라면 새 것이 주어졌는데 옛 것만 고수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닌 것과 똑같습니다. 아끼다 못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시고요, 새로운 것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위로와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 봤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막 우리 고민하잖아요. 막 알아보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기도에 그 덕이 많은 분들은요, 어떤 길을 가도 형통하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요. 근데 넉넉한 웃음을 갖습니다. 이거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실 것입니다. 놀라운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선택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냐. 이 선택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 이거요, 이거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요즘 시대는 더해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 뭐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십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를 하시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죠? 강남에 가면요, 강남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움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시대나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전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경영학이나 성공학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요, 불빛을 발하지 않는 초일 것입니다. 갈릴리 예수, 그분은 처음부터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촌스러운 갈릴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공생애의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분은요, 시작과 끝 말씀이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것은 고리타분한 얘기고 불편한 얘기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증인인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교회일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중심에는요, 이것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역시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시금석이었고요, 예수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라, 도덕적인 반성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 그 삶의 길 방법들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삶, 이전처럼 성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판단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일상의 기도와 성경의 묵상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다라면요, 무지에서 알므로, 그 희미한 알미 실천이 있는 깨달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기는 가는데 계속 기울어서 제자리 빙빙 돌고 있다라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멀리 보셔야 됩니다. 높게 보셔야 됩니다. 낮게 보셔야 됩니다. 깊이 보셔야 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가는데요, 어떤 분은 5년 중에, 어떤 분은 7년 중에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시작했는데, 뭔가 잘 됐는데, 그 목전에 딱 가면 그게 다 이렇게 깨져 버려요. 금이 가버려요. 뭐가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을 못 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고 몇 분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학창시절 이야기들을 서로 막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아마 주제가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요,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아예 놔버려서 수학을 거의 이렇게 암기해버려서 이렇게 썼는데요.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라고 변명해봅니다. 그런데요, 제 성적이 다른 과목들 다 아무리 좋아도 수학이 그 비율이 크잖아요. 배점 비율이 크거든요. 내신 등급이 어느 선을 못 넘어가요. 아무리 암기 과목을 다 맞아도 안 돼요. 결국은 수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고2 2학기 때 깨달았으니까 굉장히 늦었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을 내가 빨리 넘어가야 될 건지,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건지, 정말 오버컴 해야 되는지를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만나면 거기서 헤매기 시작해요. 그 문제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주님의 은총이 있으면요,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은 거기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길거리의 소문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곳에서의 몇 개월을 보내면서요, 저는 그것을 여실하게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 소문에, 인터넷상에 나오는 소식에 집착하기보다는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함을 일깨우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강건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순결한 신앙의 삶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의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참 기쁨과 평화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요,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 예배드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물론 코로나 방역 지켜가면서요, 주일의 만남과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밖에 막 휴영하고 보면은 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딱 끊고요,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낼 때마다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서의 그 소명을 보게 됩니다. 굳이 전하려 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양곤에서 만났습니다. 체형이 저랑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제가 수술할 때 비슷한 시기에 수술했습니다. 저보다, 저는 5시간 수술했는데 그분은 10시간 했더라고요. 이 체중이 한 45kg가 빠졌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몸에 칼댄 사람들끼리 만나서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나 정말 죽기 전에 살아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보다 더 위중한데 왜 양곤에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 이 양곤에 와서 양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좀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요, 주님을 믿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세상의 방법 아닌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그 은총들을 담아 주십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보입니다. 불편한 진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성경과 신앙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따라 성서를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고되고 힘들어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쉽게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그 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성찬을 받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총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길이고 참된 복음의 능력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의 여정일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성서의 진리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평화의 삶을,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할 때에 올바르게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바른 사랑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마음 떨리며 흔들리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때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심을 믿으며 담대한 마음의 밝은 미소와 소망의 고백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바람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은총인 오늘을 복되게 살아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평화를 열매로 거두어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첫째 주 우리 성찬 예배를 우리 양권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성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존인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조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부활의 주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믿어 회개와 순종을 통해 기쁨과 평화의 복된 삶을 살아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